한국 사람만큼 상대방의 성격에 관심을 두는 민족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때 혈액형으로 성격을 분류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혈액형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사람의 혈액형을 물어보는 것이 대화의 소재로 유행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혈액형이 대화의 소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른 나라 분들께 한번 물어보세요. 혈액형이 뭐냐고. 모르시는 분이 태반입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 어쩌면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혈액형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상대방의 성격이 어떤가 궁금해서 그런 것이죠. 최근에는 이 혈액형 대신에 MBTI가 무척 유행입니다. MBTI가 혈액형을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MBTI가 대화의 소재가 됐는데 이것도 꽤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 MBTI는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심리 유형 이론을 바탕으로 마이어스와 브릭스, 모녀라고 합니다. 이 두 분이 만든 성격 테스트입니다. 이 MBTI에서 M은 Myers, B는 Briggs, 그리고 T는 Type, 그리고 I는 Indicator, 이렇게 해서 MBTI가 이제 탄생을 했는데, 아주 짧게 MBTI를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의 성격을 4가지 영역에서 각각 2가지 성향으로 나누어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건 설명이 필요 없으시죠? 예, 나는 좀 더 활동적이야, 나는 좀 조용한 편이야, 이런 것들로 이제 저희가 성격을 구분을 하고요. 또 2번째 영역은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이건 좀 어려운데, 감각형은 현재 내가 경험하는 바, 현재의 어떤 실제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직관형은 미래, 가능성, 그래서 좀 더 상상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미래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둘 중에 어디가 더 무게가 가는지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고요. 또 3번째는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이것도 좀 쉽습니다. 논리적이냐, 우리가 생각의 사고 쪽으로, 이성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감정이냐, 내 감정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영역은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그래서 계획을 짜고 모든 것을 플랜을 해서 이렇게 하는 편이냐, 아니면 좀 더 유동적으로 그때그때 내가 상황 봐서 결정을 하는 편이냐. 이제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성격을 이제 저희가 나누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경우의 수를 보면 4가지잖아요. 그리고 또 4가지. 그래서 4 곱하기 4 해서 16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혈액형이나 MBTI로 성격을 얘기를 할 때, 근데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한 사람의 정체성, 한 사람의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혈액형 4가지나 혹은 16가지 성격의 카테고리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인간은요, 그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16가지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나눌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너무 좋아하거나 여기에 푹 빠지게 되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원래 감정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감정이 없습니까?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이성이 없습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2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다 성숙하고 발전이 돼야 되는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쪽 부분에서는 좀 모자라도 괜찮아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성격 테스트나 혹은 혈액형에 관한 잘못된 부분이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 혈액형이나 성격 테스트가 절대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왜 가지고 왔냐면, 이러한 성격에 대한 유형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가 획일적이잖아요. 못이 튀어나오면 박아야 된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미국 문화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반대 요소가 많은데 한국 문화는 굉장히 획일적입니다. 그래서 다르면 틀렸다라고 여기기가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동일한 지문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뭇잎 하나하나가 다 다른 거 아세요?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나무잎 안에 있는 잎맥이 다 다릅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개체를, 또 특별히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꽤 잘 알려진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기 전에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말씀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영접을 했습니다. 이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너무 분주합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대접을 하기 위해서. 근데 동생인 마리아는 언니를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만 보고 있어요. 얄밉죠. 일반적인 사회의 통념으로는 이 동생이 언니를 도와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는 것이 얄밉기도 했지만 더 섭섭했던 것은, 아니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아니 좀 언니를 도와줘라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마리아로 하여금 자기를 돕도록 명하여 달라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마리아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이에서 어느 한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서 영적인 것을 선택하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마르다에게 많은 것을 염려하지 말라. 여기도 이제 해석이 많습니다. 근데 마르다에게 음식을 많이 준비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하나 정도만 준비해라 라는 그런 신학자의 해석도 있습니다. 이 해석을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하는데, 마르다야 그냥 라면 한 그릇 끓이면 되지 이 정도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죠? 바로 죽었던 나사로. 이 나사로가 죽은 자들 사이에서 살아난 겁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명은 남매였습니다. 나사로가 제일 오빠였고 그 다음 마르다, 마리아 이런 순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남매를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베다니에 이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주 찾아가셨고 또 함께 대화를 나누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미리 뜻하셨습니다. 아시고도 계셨고 그렇게 하시기로 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당장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틀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에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죠.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는 예수님께서 치유의 권능이 있다라는 것은 보았고 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마르다가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반응이 신기하게도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1절하고 32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했던 말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뭐라고 했죠? 21절이 마르다가 한 말이고 32절이 마리아가 한 말입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네, 똑같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죠? 나사로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베푸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이 사실을 자매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의 이러한 권능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신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반응과 마리아에게 보인 반응이 많이 다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2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반응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에고에이미, 나는 이다. 예수님의 선언,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한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제가 기도하며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든 생각은 마르다가 좀 버릇이 없었나? 마르다가 예수님에게는 따지듯이 물었고 마리아는 좀 더 공손하게 말을 했을까라고 고민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꾸짖으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선포해 주시고 마르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되었죠? 했던 대답이 24절을 보시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 이 남매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마지막 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는 물론 저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것이 마르다가 보여줄 수 있었던 최대치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5절과 26절을 보시면 마르다에게 이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27절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모든 것을 다 믿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지금 그때에 당시 그 시각에 나사로를 살리실 것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마르다는 거기까지 연결이 되지가 않은 거죠. 여기까지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지금 네 오라비를 살려주겠다, 나사로를 살려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의 대화를 마치고 마리아를 부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리아도 마르다와 동일한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마르다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33절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보고 또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이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척 아프셨습니다. 비통해 하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픈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눈물을 함께 흘리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키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마리아 앞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함께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의 죄와 사망, 이 죽음을 해결하고 생명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신 것은 바로 이 인간의 죽음에 대한 비통함이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근본 이유가 죽음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는 진리를 선포하시고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마음, 감정적인 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재미있다 생각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이지만 이 둘의 성향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각각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좀 더 논리적인 마르다에게는 진리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좀 더 감정적인 마리아에게는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논리적인 사람이니까 진리만 필요하고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니까 공감만 있으면 돼. 그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합니다. 진리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에서만, 우리 이성적인 면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정체성 자체가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순간에 주님의 눈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엄청난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따로따로 맞추어서 다가오시는데 어떤 성향의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또 함께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를 했을 때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에는 상상보다 이 기도의 집이 참 많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기도의 집이 있는데 제가 이 많은 지역 중에서 오벳에돔의 집이 있었던 그곳에 있던 기도의 집을 방문하고 거기서 함께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성지 순례를 한 내내 기도드렸던 한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성지 순례하는 기간 내내는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셨어요. 떠나기 바로 직전, 공항 가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들렸던 이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셨는데 이 제 작은 마음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당시 제가 느꼈던 감정을 여러분께 그대로 전할 수는 없어요. 감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냐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셔서 여러분 그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그런 느낌 아세요? 정말 이 마음이 감정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박히시고 죽으시는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이 모든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비통해하세요. 마음 아파하세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흘리셨던 예수님의 그 눈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물론 나사로 다시 육체는 죽었겠죠. 그래서 마르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순간을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그 이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겠습니까?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